오늘은 이제 현대 가톨릭 신학자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아주 생소한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리 도미니크 쉔이라는 가톨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시대의 징표의 신학 또는 징표의 신학. 어, 거꾸로 이제 징표는 또 거꾸로 해도 됩니다. 표징 또는 이제 표식.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상징하고 이제 좀 연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징이라는 말은 이제 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역사하심을 이제 시대적인 어떤 징표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데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은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톨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인 사상이나 문화, 그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사상이나 종교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현대인들에게 이 가톨릭이 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대적인 상황을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시대적인 불가피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르박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신토마스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토마스주의자들이 어,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본질에 관한 탐색이라기보다는 시대와 가톨릭 교회와의 대화 또는 이 시대 안에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시대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주로 다뤘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유럽에서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기독교 신자가 아주 급감을 하고, 아시다시피 성당은 관광 명소가 되지, 거기에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거의 급감했습니다. 급감. 네. 그건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음. 그 젊은이들 중에 주일마다 성당에 나가는 그 젊은이들은 거의 없죠. 음. 그 결혼식만 거기서 하지. 주일에는 전부 다 캠핑이나 자연으로 다 떠나죠. 네. 이제 그런 추세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강박감이 이제 이 가톨릭 신학자들한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시대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도를 했다. 이 시대라는 것이, 특히 이 현대라는 시대가 어, 기독교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이 사람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요. 1895년생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수아시 시르 세느라고 하는데, 뭐 위치는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초등교과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수도 생활에 관한 부르심을 받고 도미니크 회원이 된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도미니크 회와 프란시스코 회가 양대 주류죠. 가톨릭의 이제 어, 주류 이제 회입니다. 회. 음. 그래서 수련기가 끝난 후 그는 로마의 안젤리쿰으로 가서 철학 신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1920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파리 근교의 솔수아르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중세 신학 연구자, 그 다음에 이제 토미스트라는 말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주로 이제 신앙의 모범으로 또는 신학의 모범으로 삼는 그런 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학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가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토마스 학회가 열리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거스틴보다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부들 신학에. 예. 그래서 그 사상에 이제 역사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담아 신학 학파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42년에 역시 금서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황청의 입장과는 안 맞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TV의 인터뷰에서 이제 당시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신학파라는 작은 책을 썼고 이 책을 통해서 솔사르에서 이루어진 신학 작업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종합해서 제시했습니다. 근데 저는 즉시 소송을 당했고 이제 이 사법 소송이 아니고 종교법 소송이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이제 종교 심판대에 올라서 책은 금서 목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파리의 대주교인 슈아르 추기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위로했다 합니다. 작은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신부님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후 공의회인데 이게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쉐니의 역사적 방법론이 받아들였고 그 후 소르본느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고 1990년 파리에서 눈을 감았다. 삶의 일이 간단합니다. 어, 왜냐하면 일찍 이제 수도에 어, 들어가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출가를 일찍 했다 이런 뜻이죠. 음, 10대 출가해서 그 유사합니다. 가톨릭이 불교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주로 이제 강원으로 출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강원이 이제 지리산, 그다음에 해인사, 통도사, 직지사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강원입니다. 그래서 글로 어디로 출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명이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역사와 전통이 오랜 카톨릭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의 이제 사상은 첫째는 이제 신학의 본성과 과제를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신학에 대한 쇄신을 주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주된 목적은 여러 세기 동안 엄격하고 추상적인 틀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방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사회적 실제에 접근시키고 연결시키고 시대의 징표, 즉 이제 현대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차원 또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간의 문제들에 진감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그럼 20세기의 상황이 고대의 상황과는 다른 시대적 징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때는 노예가 많았죠, 그죠? 근데 현대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보다는 자본가와 무상가 또는 뭐 회사에서 이제 갑과 을, 요즘은 이제 갑을로 많이 하죠, 한국에서는. 그 갑을의 문제가 많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다음에 나오는 이브 콩가르라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는 결국 이제 어,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삼느냐 하면 평신도 신학을 엽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의 시발점이 개혁 교단이 아니고 가톨릭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예, 예. 그런 신학이 신앙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용어 그 자체가 지닌 초본성적 의미에서 본 신학은 신앙 바깥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없으며 이 신앙 밖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한마디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며 신앙만으로는 신학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죠? 신앙을 어떻게 신학화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의 고유한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이다. 그 시대에 맞게끔 내려온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는 형이사학이 아니고, 형이사학이란 말은 역사성을 배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그 실제를 가지고 끌어온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면 2000년 전에 로마의 교수형인 십자가형에 처형된 사람이다.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인간의 본질보다는 그 역사성을 이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신학자가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은 이 역사를 아는 것이며 사색의 문턱에서 전문가들의 손에 맡길 임시적인 필요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때 전문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 정신이 향후해야 될 영속적인 적용을 말한다. 더 이상 이제 신학은 호교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단자와 믿을 교리를 부정하는 자를 책임진 몸종처럼 도구한 학문으로서의 호교론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그 이 시대에서는 그 변증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향해 본질적으로 양육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과거에 이제 제도만 강조했던 가톨릭 신학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대한 연구가 이제 개혁주의는 전통이 짧잖아요.
루터 칼빈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2000년 동안 역사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이 성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제 당해낼 도리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다 결혼도 해야 되죠. 또 뭐 교단 내에서 정치도 해야 되죠.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출간 수도승이니까 뭐 전력을 다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 토마스는 신학에서 텍스트들은 학문에서의 경험과 같다고 했다. 이 성서 본문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생명을 취하고 이해하며 진보하기 위한 토양이다. 그러므로 신학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자료를 취해야 한다. 성서라는 자료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에다가 또는 조직에다가 어, 어, 제도의 지속성에 관심을 두었던 이 가톨릭 신학자들이 다시 이제 연구에 이제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두 단계 또는 두 작용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순수하고 언제나 신성한 초본성,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계시예요.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육화된 초본성, 말씀 계시의 단계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성육신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사상이 육화의 신비를 어떻게 이제 이 시대에 전해야 되느냐. 성육신의 신비를. 그래서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독창적인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특별한 능력은 독창적이고 개별화된 감독의 열쇠, 해석학적 열쇠의 발견에서 유리한다. 사실 어, 본질적으로 보면 이 열쇠를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에서 열쇠를 찾았고 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열쇠를 찾았죠. 그 다음에 현대의 불트만은 하이데거에서, 틸리에도 하이데거에서, 몰트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 희망의 철학자, 그 철학에서 또 열쇠를 찾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철학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오로지 신학적인 열쇠. 이거는 철학에서 해명할 수 없는 육하의 신비다. 성육신의 신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육신의 이제 신학을 이제 신학 고유의 영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철학으로서는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죠. 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서양 철학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서의 본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음.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죠. 네. 우리는 이제 그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인격과 말씀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들도 그 말씀이 육신이 거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철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이하겠습니까? 도저히 풀이가 안 됩니다, 이거. 음. 그래서 이제 비교 종교학에서는 그 힌두교의 아바타 이론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래 이야기하는데 아바타 이론은 아주 다릅니다. 사실상 본질적으로. 아바타는 뭐냐면 신의 또 다른 형상입니다. 인간의 형상. 그 브라만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라만이 이제 비니시, 시바 뭐 이런 신들을 사용해서 아바타 신들로 창조와 멸망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예. 그가 상정한 신학은 계시된 사실이 이성의 범주, 말 구성 가운데 육화된 것을 말한다. 이것도 이제 자기 했던 말하고 좀 달라지죠, 그죠? 그 계시가 어떻게 이성으로 육화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초본성적인 것이 우리의 본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표는 언제나 육하의 신비라는 빛으로 해석되어 와요.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육화되느냐? 그럼 교회 안에서 육화된다. 이게 기본적인 가톨릭 입장입니다. 어떤 성사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육화된다. 이걸 이제 계속 영성체 성사의 비밀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럼 실제로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육화의 신비를 고백했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처럼 생생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징표가 실제로 징표로 해석되는 것은 사건과 현상의 의미심장한 특징이 단순히 배열되는 것이 아니고 현세적이고 역사적인 실제 안에 육화될 때이다. 역사적인 의미는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염려 아래 바로 사건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 밑에 이제 카톨릭적으로 해석한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재반 사건들의 신성한 또는 복음적 의미를 읽으려 할 때 그 현실적 실제에 출발하여 단순히 영성화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추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 사건들은 고유화가 충만한 밀도를 갖는 것으로 이는 징표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유하고 충만한 밀도를 갖는데 그게 이제 성체성사의 비밀입니다. 그 성체성사를 하면 순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신비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체성사만큼은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징표, 이 결과적으로 신학의 과제는 제시된 자료를 교회의 삶과, 자료는 이제 성서라는 텍스트죠. 교회의 삶과 인류 삶에 내려놓고 그 자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석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불변하는 진리 자체는 현재 선언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어, 공간과 시간이 밖에서 플라톤의 관념론의 하늘에서 추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변적인 공간이나 상아탑 신학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개신교 신학처럼. 신학은 다양한 역사 시대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지는 않는다. 신학은 예기치 않은 때에 일련의 세대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시대에 선포한 기쁜 소식이라는 씨앗을 뿌릴 새로운 대지를, 그리고 그 소식을 경청할 사람들을 찾는다. 또 이제 이 말은 또 비슷하게 들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진리는 완성됐다. 예수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화되었으니까 완성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뭐냐면 현대 세계 속에 뿌려야 된다. 음. 그래서 신학은 기쁜 소식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단지 현대어로 또는 우리 시대의 고유한 철학 개념으로,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특히 틸리, 바르트 또는 몰트만, 불트만,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이 진영의 사람들이 현대어로 또는 그 시대의 고유한 철학 개념으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은 오히려 그 본성적인, 초본성적인 것을 이제 본성화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징표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사물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 기호나 상징을 사용한다. 이러한 사상 전달의 수단을 징표 혹은 표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시애니는 시대의 징표라는 논문에서 징표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연적 징표, 인습적 징표, 역사적 징표로 나누고 이 시대의 징표를 역사의 징표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징표는 인간에게 이룩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실제로 누가 했나 하면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1789년에 파리의 혁명가들에 의해서 감행된 바티스티우 감옥 탈환은 사소한 사실이지만 뭐 그때는 프랑스에서만 일어난, 파리에서만 일어난 뭐 아주 소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어, 프랑스 이 대혁명의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의미심장한 사건이 됐고 혁명운동의 상징이 됐다. 그래서 시대적 징표들은 세상에 반영되어 드러나는 복음적인 호소인 한해서 복음을 위해 가능한 자원이자, 참 말을 자기대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좀 하기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좋은 재료인 한해서 아주 현저한 신학적 가치를 지닙니다. 시대적 징표 중에서 어떤 징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인간이 그것에 의해서 일으킨 사건으로 봐야 하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신학자의 과제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은총이 어떻게 본성에 자리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자리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미래 사회를 떠받치는 단순한 뼈대와 같다. 복음이 전하는 충격들. 또 이 사람은 또 여기까지 또 우리하고 또 비슷하게 왔다 또 갑니다. 복음이 전하는 충격들.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모든 현세적 보화들은 신적인 생명의 강생과 비교해 볼 때 인간 안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시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징표는 이걸 너무 시대적 징표로 만들면 그 한계로 말미암아 걸림돌, 우상이 될 수 있다.
근대의 가치는 로마 제국의 가치를 전수했던 가치들처럼 오류와 죄로 인해 타락할 수 있다. 로마 문명에서 전설한 것처럼 인간 권리, 가족의 권리, 도시의 권리에 대한 실천은 애매모호하고 타락했다. 로마 제국은 3세기 동안 교회의 박해자였고 또 이걸 또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많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던 박해자였죠. 이런 징표들은 이제 나중에 그 바로 23세인가 그 사람이 이제 이 사과를 하죠. 공개 사과를 하죠. 결론적으로 세니가 말하는 신학의 과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현대 세계 안에 육화하는 데 있다. 이 육화라는 것이 이제 애매하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역사적인 세계로 문화, 기술, 경제, 세속화로 점철된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계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육화의 신비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육화는 필연적으로 시대적 징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변만 이렇게 돌다가 핵심은 좀 못 지르고 다시 이제 가톨릭 신학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이브 콩가르라는 신학자가 이제 좀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게 됩니다. 시대적인. 예, 오늘 이상입니다.